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이 읽은 말씀,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한다. 어떤 말씀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또 영과 육의 연약함이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믿음이 뭐라고 했죠? 안 나온 분들 계시니까 좀 살펴보고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죠? 생각이 안 나시죠? 믿음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도들에게 임하면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 못 되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다 말씀드렸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면 그것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인간의 믿음인 거예요. 인간의 믿음. 예수를 신앙해야 하는 행위나 감정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면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다 그렇게 규정해요. 그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감정 따위가 나로부터 발현되는 것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삼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저작거리에 나가서 수시로 기도문을 외우고 또 율법을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그렇게 자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사람이 하는 믿음이 되면 이러한 믿음은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인간에게서 발생되는 감정이나 행위에 의해 주어지거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발현되는 믿음이라면,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한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자랑할 만하죠. 그렇죠? 내가 나의 믿음을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자랑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를 못 박았던 것처럼 세상이 그렇죠? 그 십자가에 세상이 나도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세상을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 세상을 가치로 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한 것이고 십자가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말씀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원어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By faith of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성경은 더 정확하겠죠.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값없이 얻은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있는 속량이래요. 25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화목제물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화목제물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화목제물의 내용이 뭔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보니까 그의 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죄를 간과하심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요 세상 사람들도 봤거든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 내용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내용을 거절하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만 봐서는 구원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예수의 믿음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 피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자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피는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 피는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가 저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기를 원하고 또 저들을 의로운 자 만들기를 원하니 너는 가서 죽어라 하시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시더라. 그것이 예수의 믿음인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완전한 믿음인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나의 죽음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 목숨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가 죽어서라도 나의 이 믿음이 정당하고 옳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심이나 열정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신앙을 지키겠다 하시는 그 마음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우러나는 그 믿음의 감정들을 무시하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이루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에는 여러분의 목숨이나 여러분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감정들 그리고 다짐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죽음, 그분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건데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 요구하신 믿음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왔습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믿는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가 조금 특수한 동사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꼭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믿음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동사 뒤에 나오는 자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를 믿는다고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다짐이나 결정이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믿음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뒤에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만 보면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믿음에 의해 믿었다, 여김을 받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과 2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오직 예수의 믿음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믿음을 인정하시느냐고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좀 알아줬으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인식이요, 이 말씀들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소위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의 행위, 종교적 활동 혹은 진실해 보이고자 하는 신앙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믿음의 분량이 자라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열정, 노력, 열심 같은 것도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말 나왔으니까 여러분 짚고 넘어가죠. 믿음의 분량은 누구는 요만큼 있고 누구는 코딱지만큼 있고 누구는 태평양 같은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누구는 이렇게 많이 행했으니까 이만한 믿음을 주고 누구는 조금 섬겼으니까 요만한 믿음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만한 예수의 믿음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니까요, 마치 처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중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이 없는 거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죠. 그 사랑 안에 믿음, 소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저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믿음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에크피스테우스 에이스 피스틴이래요. 에크피스테우스 에이스 피스틴. 그러니까 피스테우스와 피스틴이 다른 말이 아니라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문장 상황에 맞게 문법적으로 변형만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어가 좀 변형이 많습니다. 에크피스테우스 에이스 피스틴,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르게 한다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절대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 믿음 다르고 저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만이 필요하다, 들어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피 흘리신 십자가의 순종의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 없이 믿음을 지닌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믿음을 들고 자신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여호수아의 조상들이 옛적에 다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우상을 섬겼던 집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했을 때 그에게서 무슨 믿음이 있었겠느냐고요. 네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죄 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를 찾아가셔서 너를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너를 의롭게 여겨줄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죄 많은 너희들도 내가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키워가기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달란트를 사용하여 무언가 업적을 이루면서 그런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열심이나 노력을 통해서 믿음을 검증받으려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나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주신 믿음과 또 다른 믿음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에 사로잡힌 잘못된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며 야고보며 집도 가족도 배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제자들의 열정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입니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면 나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아 다 버릴 수 있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야, 내가 선택을 잘했네. 내가 성견지명이 있어. 저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한번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런 마음 들 텐데 인지상정이죠.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언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따라와라. 그래서 다 버리고 따를 거면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떠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스럽죠. 집도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3년을 쫓아다녔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열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받죠. 저라도 열받겠네요.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따라갈 수만 있다면 목숨이라도 한번 버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요단 동편에 피해 계실 때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나사로에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왜 피하셨냐면 요단강 동편을 왜 피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 자는 우리가 잡아 죽이자. 성경에 죽이자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 온 겁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근데 거기서 다시 나사로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요. 멋있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한번 바쳐보자 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고요. 교회를 50년, 60년 다니면 뭐합니까?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기가 싫은 거죠, 우리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래. 성경이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 무슨 소리? 보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짜증내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원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예수님의 의도로 듣지 못하고 내가 한번 따라서 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를 증명하겠다라고 하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추구한 믿음을 통해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제자들처럼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그 자신들의 믿음을 통해 예수를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였어?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나는 예수를 믿으면 그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줄 알았지. 그때 나에게 한 자리 줄 줄 알았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여겼던 인간 측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는 절대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 땅에서 기적을 행했던 세상 왕 예수를 기대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주님을 높여드렸다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가 쓸모없다고 판단하니까 그 예수를 헌시짝처럼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죄인 바라바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요. 이 세상 살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 예수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 많은 그 세상을 선택한다고요. 우리는 예수 버리고 나는 그 세상을 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존재라고요. 제자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사하는 이 땅에서의 예수를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고백 많이 했죠? 주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얼마나 구제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다 버렸건만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베드로의 그 말이
우리들의 입에서도 얼마든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다 버리셨어요? 우리는 다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요. 그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집도 가족도 다 떠났다면서요. 배도 버렸다면서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배 타고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 배는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어디다 숨겨놨겠죠, 여러분. 배를 어떻게 버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다니면서 무슨 돈을 벌었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배라도 사지요. 베드로는 배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자기 것 포기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것이 바로 너희들 인간들이다. 이것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을 이룬 나의 믿음이 필요하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믿음임을 깨닫게 되어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에 의해 나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예수님이 마련한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냥 의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이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 16장 31절과 같은 논리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을 집 짓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말로 안 돼요. 반석 위에, 즉 반석을 토대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이것이 문법적으로 옳은 해석인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도 문법적으로 올바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 위에, 예수라는 토대 위에 너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요소가 그 믿음에 요만큼도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도 여러분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을 철저히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내가 뭐라도 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산산조각 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보내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값없는 은혜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줘? 결국에는 그럼 나 안 믿어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에 의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복된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